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했던 비전, 꿈의 선포가 있었지요. 나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가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비전이 되어서 이제 3차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중간에 밀레도라고 하는 한 항구 도시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왜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체될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설교도 많이 나오고 간증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약간 독특함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만을 특정한 대상으로 하여서 한 유일한 설교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이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3년 동안의 사역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지,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를 회상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개인적인 마음들, 믿음의 고백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는 설교의 내용이고 후반부 내용은 27절부터 38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후반부는 교회를 위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믿는 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보호하고 믿는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듯이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특별히 두 번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전하였을 때에 참 많은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들이 능동적이고 열심히 일어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에베소를 통하여서 아시아주 전체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과감하게 기록할 만큼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탄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주신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유언과 같은 설교이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또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을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은 뭐냐 하면 장차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거의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없이 많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할 내용들은 이렇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주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의 공격이 교회 바깥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교회를 향한 공격이죠. 그런데 3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30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맞이하는 영적 위기는 교회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더 주목하고 더 주의해야 될 위기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면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교회 바깥에서 오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순교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론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교회는 더 교회다워졌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교회는 순결하여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교회 내에서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교회 내에서 다가오는 교회의 위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교묘한 양상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큰 혼란과 위기에 빠졌었고 복음의 능력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였고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은 점점 더 흩어지고 작아지게 되었고 교회는 움츠러들고 교회 자체가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오는 위기보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가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영적 위기는 많은 경우에 신앙과 믿음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마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영광을 쫓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내가 다시 만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과 아마도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언과 같은 권면이죠.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울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권면하고 울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위기에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 가운데서 교회 바깥의 위기만이 아니라 내부의 위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미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너무나 가득 찼을 때에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14절.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오늘 묵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역청은 오늘날에 도로를 만들 때 쓰는 흑갈색의 타르하고 비슷한 겁니다. 진한 기름 같은 것이죠. 고대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배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배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배의 내구성을 길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청을 칠하는데 바깥만 칠하지 말고 안도 칠하라고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배를 위험하게 만드는 위기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친 세상의 물결이 배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깥만 바르지 말고 안도 발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무너뜨리고 위험하게 하는 위험은 바깥에 있는 물결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기라든지 습기라든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몰라도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위기가 배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이 배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배가 파손해 버릴 수 있는 위험도 안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바깥만 역청을 바른 것이 아니라 안에도 발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완성된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청은 배 바깥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바르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에 이르러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의 위험만이 아니라 내부 위험에도 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은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고민해야 할 것은 내면에 대한 것입니다. 내 영혼은 문제가 없는가? 내 안은 병들고 있지 않은가? 내 속 사람은 지금 건강한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도 확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깥에 있는 세상의 위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깨어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가르침과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30절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를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의 말씀도 왜곡할 만한, 주의 말씀도 뒤틀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조금 묵상을 더 해보면 이 부분도 성경 가운데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서 이 부분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바벨탑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영향력들, 그 영성을 성경 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 앞에 선하지 않은 영향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바벨탑은 나중에 바벨론이 있던 땅이 되었고,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무너지게 되는,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영향력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영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바벨탑에 보여주는 영성, 바벨탑이 보여주는 영향력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향력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많은 영향력, 많은 영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영광의 영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는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우리는 이 영성을 말할 때 더 높이,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더 빠르게의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열심히 사는 것도 죄입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힘차게 일을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죄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문제인가? 열심히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이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높이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속도도 아닙니다. 이 영성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동기입니다. 동기.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높이 성을 세우자,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이들의 동기는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성이 자기 영광의 영성이고, 바로 이 영성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는 영성인데, 이런 영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묵상할 때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고 많은 고민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성도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는 이런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묵상이든지 중심이 잘못되면 묵상한 치명적인 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묵상을 할 때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해도 안 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이유로 묵상해도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잘 돼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성도가 잘 된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만약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대단해져야 한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뜻이라면 그건 분명히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가 잘 돼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잘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도가 예수 닮은 사람이 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 닮은 삶을 살고 예수 닮은 인생을 살 때에 그때 진짜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도대체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만약 이 말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더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더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격이 맞는 일이다, 만약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면 그건 분명히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할 때 그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을 꿀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도록 내가 허락할 수 있는가? 내 재정의 주인이 되고 내 꿈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허락할 수 있는가? 최고 하나님께 최고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고 내 꿈을 드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열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재정과 내 시간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때때로 혼란스러웠고 때때로 오해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가르침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거짓된 가르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계속 기억하게 하되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의 영광은 계속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조차도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우리로 느끼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보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만 보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 자체가 주의 능력이요, 십자가 자체가 주의 신비요, 십자가 자체가 주의 권세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끊임없이 영광만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머물렀다면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내가 쫓아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받을 것이니까 훗날 그분께 면류관을 돌려드려야 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도, 또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가르침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다시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거짓된 역사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내에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일까? 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거짓된 가르침이 그렇게 왕성하게 영향력을 발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성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죄성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기보다는 영광을 주겠다는 말을 쫓아다니고 주의 말씀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저 그 뒤에 다가오는 영광만을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와의 영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주 앞에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이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이죠.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 영광에서 오지 않음을 기억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이고 그것은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우리는 자기 영광을 쫓고 땅의 영광을 쫓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취하여도 목마르고 가져도 배고프리라. 십자가의 신비,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교회 외부에서 일어난 위기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위기에 있어서도 깨어있을 수 있는 좋은 교회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유언처럼 눈물로 하는 권면은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바른 태도, 바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 같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었고 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 나갈 때 간증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말했죠. 나는 신학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이러면 우리들은 감동하고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는 대단히 무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론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령론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죄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성경적이냐 객관적이냐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신학을 하고 건강한 신학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많은 신학에 대한 갈등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더 바르게 서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신학에서 신앙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일지 모릅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아주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이 없는 믿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의 약점은 뭐냐면 세상이 그 믿음을 공격하고 사단이 그 믿음을 공격할 때에 전혀 방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내면이 없는 믿음, 주변에 누가 와서 흔들어대면 금방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뽑혀지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헛된 말과 헛된 철학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것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성경 가운데 처음 죄가 들어온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뱀이 와서 여인에게, 하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그 장면을 보십시오. 하와가 뭔 큰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뱀은 말해 맞아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와의 제일 큰 잘못은 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귀를 열어 들으니까 뱀이 와서 열심히 말한 겁니다. 듣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송파 우리 교회에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 우리 이상호 전도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교육관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부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쯤 되면 와서 전도를 한대요.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근데 일부 청년들이 잘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예의 있게 사람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니까 들어줬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훈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잘 들어야 하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들을 걸 들어야 하고 바르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신천지에서 몇 년 동안 거기에 속해 있었던 분인데 이게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바르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분이 모임을 하나 본인이 했는데 성경 공부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 공부는 자기가 잘못 배웠으니까 조심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임을 했냐면 통독 모임을 했어요. 집에서. 저는 성경 읽기 모임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문제를 낳는 거예요. 원래 좋은 믿음의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더 따뜻해지고 더 온유하여지고 더 중심이 생기고 더 겸손해지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뭘 하고 있냐 들어보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또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왜 잘못된 것이 없는데 결론이 이상할까? 제대로 뿌렸으면 제대로 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알아보다가 제가 그때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통독을 인도했냐면 그냥 성경을 돌아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중간에 이분이 약간씩 코멘트만 해줘요. 약간씩. 그럼 이 코멘트가 틀렸느냐? 구구절절에 맞는 얘기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신천지 들어가서 신천지에서 잘못된 신앙만 배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성을 배웠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끼워 넣기 위해서 뭘 먼저 보이냐면은 현실에 대한 비판부터 먼저 가르쳐줘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계속 가르쳐 주어서 그러면 내면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신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 안에 다른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성경을 읽는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하는데 한국교회 문제점을 툭툭 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구구절절에 맞는 얘기예요. 구구절절에 맞는데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맞아도 틀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를 묵상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그 사람이 영혼의 색깔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집사님 한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가르치지 말고 읽기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들으십시오. 최소한 집사님이 2년 있었으면 그 2년 이상 동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멋있잖아요. 영적 정화의 시간.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해감 같은 거. 해감 알죠? 조개에 찌꺼기가 들어있을 때 그 찌꺼기 어떻게 꺼내는지 아세요? 맑고 깨끗한 바닷물에 놔두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뿜어내요. 영적 해감이 필요해요. 안에 찌꺼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냉소적인 영성, 부정적인 영성, 공격적인 영성. 어떻게 이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잘못 파내면 다 버려요. 방법은 영적 해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말씀 가운데 자기를 내두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지금부터 계속 예배 드리십시오. 가르치지 말고 그냥 쭉 가보십시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걸 다 내뱉게 하실 때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맡겨드립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무 데나 가서 배우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들으라는 이야기냐?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읽다, 말씀을 배우자 그러면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겁니다. 못해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면을 정돈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맡겨드립니다. 믿음만이 아니고 경관 중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구멍에 포도청이어서 이 짓을 하고 산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환경이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이런 짓 하지 않아도 됐을 거다. 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내가 왜 이런 고생하는지 알아. 다 네 먹여 살려고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걸 아세요?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평생도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9절,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7장과 19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저주의 말씀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원래 그러면 일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일이 없지 않냐 막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도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일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준 것을 다스려라. 이거 다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일은 사명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었죠. 그때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생명을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일은 빛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기쁨이었죠. 그때의 일은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었죠. 근데 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의 본질이 바뀌어버리게 됐고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뒤에 이 일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새로운 창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네 자손 영원히 먹을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아, 잘 모아라. 열심히 일해서 야 대단한 집에 사네, 그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대단히 모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십시오. 지침을 위로하십시오.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흘러보내십시오.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지친 자가 일어나게 만들고 상한 자가 꿈을 얻게 만들고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일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권면합니다. 당신의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교회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자기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성,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성령으로 누르고 그들의 영역을 줄어들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을 쫓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은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이 되게 하십시오.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 돈이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되게 하고 위로하는 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재정이 되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